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40페이지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갈 땐 절대로 내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는 능력자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사람들을 영혼권의 길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 능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아주 중요한데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한 구절인데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다시 앞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받았는데 너에게 전했다. 그 뭐냐? 말씀할 때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다음 절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대가를 나한테 치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치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도 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내가 받아야 형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그 형벌을 받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어떤 대가를 받으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대가, 죄의 정도가 무엇이냐? 죽음. 세상 말로 사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권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형.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주님 같은 인도할 때 이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요. 전할 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사형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 이 진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압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봐서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야! 너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참, 말 같아야지. 말을 하지. 야, 말을 말자. 상대를 말자. 야, 진짜. 야, 너 나한테 죄인이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죄인인데 사형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인이라는 얘기만 해도 세상 사람은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 판결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법이 아니라 세상 판결도 판사 내리고 감옥에 가 있어도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모함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제가 인터넷에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신학생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가 죄인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 없거든요. 제가 뭐 음란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계속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졌다고 회개해야 될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신학생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복음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지.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뭐 남 때린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데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신학생이 목사가 될 신학생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생이 어떻습니까? 참 이 신학교를 잘못 갔나 한심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신학생.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할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준비하는 신학생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 말대로 너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신학생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교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 나 죄인이지 뭐. 난 죄인이야.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나 구원 받았네. 나 목사 됐네. 그러고 목사 됩니다. 그런 목사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목사만 있습니까? 거기서 더 진급해서 재림 예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많이 계세요. 목사에서 진급합니다. 예수님으로 진급하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진급하고 하나님으로 진급하고 막 진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정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목사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너네는 죄인이다. 사형에 대한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런 무섭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 신학생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는, 내가 뭔 죄를 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생은 내가 진짜 죄인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나는 먼저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 믿냐는 거예요. 너 진짜 네가 죄인인 걸 믿냐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데 그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형 믿냐는 거예요. 저 나쁘게 안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저 선행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저희가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너 믿냐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 너 믿냐? 네가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걸 믿냐? 인정하느냐? 그리고 제 안에 그 치열한 갈등과 고민과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이것을 믿느냐? 교회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고, 더 무서운 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죄인이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인정하느냐? 진짜 내가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에이 목사님 저 힘들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치자. 아이고 열번을 더 하시잖아. 그렇다 쳐. 목사님 알았어요. 그랬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죄인 하니까, 그래 죄인? 나 사실 뭐 엄청나게 죄진 것도 없는데,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나 이제까지 누구 때린 것도 없는데, 죄인. 에이 그래 죄인이나 치자. 에이 죄인이나 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죄인이나 치자. 근데 이건 아니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죄인이라고 치지만 이건 아니지. 나한테 사형수는 아니지. 내가 100번 양보해. 나 죄인이라 치자고. 나 죄 졌어. 뭐 이런저런 죄 졌겠지. 뭐 사람들한테 뭐 비난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죄 졌겠지. 죄인이라 치자고. 그래도 내가 사형수까지는 아니지. 우리가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정말 아주 솔직하게, 정말 아주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넌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형수까지는 아니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죄인이야? 무슨 사형? 말도 안 된다. 내가 무슨 사형수냐? 어린 바보같이 없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사형! 1년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 언도를 내려봐요. 얼마나 이 공포가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형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은 로마서 1장 32절이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21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첫 번째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 말씀 보면 불의가 나와요. 불의라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불의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그 불의는 판결이 뭐냐?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불의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 계획은 이래. 내 판단은 너는 나쁘통이야. 우리 삶 속에 불의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의, 판결, 사형.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냐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사나요? 우리가 뭐든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나요? 탐욕.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판결, 사형.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기, 다른 사람을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어요. 갖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요새 명품이 많잖아요. 그 사람 막 명품 핸드백, 막 차도 막 좋은 거, 막 이런 거. 우리 마음에, 나도 갖고 싶다. 하나님이 시기, 판결, 사형.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는 게 뭐냐? 수근수근과 비방은 비슷한 건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수근수근하고 비방의 차이는 뭐냐면 수근수근은 그 사람이 없는데 뒤에서 그 사람 상대 없는데 우리끼리 막 야 근데 김집사 있잖아. 야 그 사람 알고 보면 막 이렇대. 진짜 엉터리래. 신나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어요. 김집사님이 있어요. 야 김집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뭐 사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당사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진짜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얘기 한 적 없어. 우스갯소리도 나쁜 적 한 적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얘기하면 나 있잖아 솔직해. 나 거짓말 못하잖아. 솔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는 겁니다. 나 거짓말 못하잖아. 나 솔직한 사람이야. 나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형! 세상 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판사들은 엉터리입니다. 자기들도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까지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형!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수근수근한 거, 비방한 거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사형이라는 겁니다. 또 무자비한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자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 내가 뭐 잔인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막 악을 행하는 그것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자비고 그것은 사형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오랫동안 했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불암이라는 탤런트하고 부인으로 나왔던 김혜자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 김혜자라는 탤런트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기아돕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 기아돕기를 하게 됐는가 그 계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드라마를 하고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행을 가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월드비전 대표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어린아이들을 좀 도와주려 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 보면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같이 가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아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좀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행 좀 가볼까 했는데 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서 갔어요. 가서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직접 가서 그곳에 그 삶을 보니까 이 삶이 우리가 단순하게 야, 이 사람도 진짜 가난하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서 돌아와서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다시는 진짜 안 가. 그 정도로 충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여태까지 죄인이었구나. 자신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곳에 자고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모른 채 내 배부르고 내 등 따뜻하고 나는 재밌으니까 전혀 모른 채 살았던 그것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더라고요. 무자비라는 게 뭐냐? 막 잔인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고통 주는 거 그것이 아니고 무자비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찾으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나라에도 어린 아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배가 불러요. 나는 음식도 남깁니다. 나는 집이 따뜻합니다.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무자비이고 그에 대해 하나님은 판결하실 때 사형이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지금 이런 쭉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옛날에 중세 이전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에 대한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졌는데 아들이 죄인이다. 법적으로도 연좌제는 폐지됐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져서 우리가 죄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아담이 죄졌어.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죄인이야. 그 말씀이 아니고 아담의 죄성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 아버지 정말 증오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도 그 삶의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그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졌는데 너는 죄 하나도 안 졌어. 그런데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아담이 죄져서 네가 사형 판결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죄져서 우리가 사형 판결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분명히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다 적으면 어느 세월에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그 중에 요약해서 21가지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 그 21가지
범하면 사형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시 28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은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하지 않은 일을 왜 사람들이 했는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 죄된 그 마음대로 살도록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근본 그 시작은 어디부터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사망에 이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신비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암송하고 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문을 논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나는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야. 이 진리를 믿으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나 사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서 너 징역 1년!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뭐 그런 그런 상상할 수 없어. 그런데 사형 판결이 났는데 사형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왜 구원의 기쁨 하는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너 사형! 판결 받았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야 신난다. 나 이제 이 세상에 뭐 다 끝나고 이제 나 죽네? 그런 사형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죄사함 받고 오히려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사형에 대한 죄인이야.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구원의 기쁨은 얼마나 세상에 그 어떤 로또에 100억, 200억, 1000억 당첨되는 것보다 1000억 당첨되면 뭐합니까? 1000억 당첨됐어. 근데 너 사형이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거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 사형인데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사형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사형인데 그런 사형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걸 믿어요. 아니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조금 없다고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뭐 자녀들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사형인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뭐가 날 염려하게 하고 뭐가 날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어떤 삶 속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죄인이라 하지. 교수님도 죄인이라 하지. 목사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내 마음속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것이 내 의지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형에 대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지면 인생은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 삶 속에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100%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시간 인정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믿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 죄가 사형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고민을, 갈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가 겉으로는 나 믿어 라고 겉으로는 그런 표정을 짓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안 믿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제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죄인인데 사형에 대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왔는지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